여러분 모두에게 신앙과 믿음의 부활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고 나갈 때 아마 부활절에 기념하기 위하여 계란을 나누어 줄 것 같습니다. 부활절 이 계란의 달걀 나눔의 풍습은 여러 가지 유래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의 때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로자린드 부인이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집을 빼앗기고 산골 마을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산골 마을의 사람들이 로자린드 이 부인이 안타까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게 되니까 이 로자린드 부인이 감사해서 매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예쁜 그림을 계란에다가 색칠을 해서 거기에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달걀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렇게 늘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먹고 남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길가에 걸어가는 아이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 가니 물어보니까 자기 병든 엄마를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이 계란을 갖다 주거라 그래서 로자린드 부인이 이 아이가 주었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가다가 산속에서 한 병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한 군인을 만나게 되어져서 이 가지고 가던 이 계란을 이 아이에게 돌려주었던 것을 이제 이 병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병사가 그 계란을 딱 받는 순간에 자기 집 가훈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거 어디서 누가 주었냐라고 물어서 로자린드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부활절만 되면 이런 계란을 나눠주는 풍습이 생겼다라고 한 여러 가지 유래 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담긴 부활절이 되면 오늘 우리는 계란을 보면서 분명히 죽은 것 같지만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생명력으로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부활절에 우리가 계란을 나누는 풍습이 있습니다. 부활절의 원래 명칭은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 말인 이 파스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이 바로 유월절 절기와 거의 비슷하게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파스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활절의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하는 거죠.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튜턴족의 여신이었던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여신에게서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상홍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을 이 단어만 보고서 이야기하기를 기존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우상인 여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활절에 대한 날짜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325년 니케아 공회 때 제1회 니케아 공회 때에 아리우스 학파와 이레니우스 학파의 다툼 속에서 예수님을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아리우스파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때 같이 바로 이 니케아 공회에서 부활절의 날짜를 춘분이 지난 다음에 한 주일 지나고 만월이 지난 다음에 첫 주일을 갖다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날짜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죠.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는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언제냐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어떤 분들은 호적하고 집에서 지키는 생일하고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길년여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또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태어났느냐 날짜 그리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속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첫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장사니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한,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들의 이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성도들이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하나로 묶어져서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렸습니다. 불의 여같이 성령이 내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120명에 더불어서 많은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금방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더니 한꺼번에 3,000명,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복음의 증거에 5,000명이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모여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음의 확산이 되었고 예수가 증거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예루살렘 도성에 얼마나 횡행했는지 당시의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 예루살렘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니까 얼마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발휘되었을까요? 이것은 저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적에는 다 두려워서 숨었던 그 12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까? 부활을 목격했던 저들과 더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가슴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복음에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들이 확신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웃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친구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분명하네. 나에게 보증을 안 서줘도 되고 나에게 밥을 안 사줘도 돼.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내가 믿으니 당신도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나 이것만큼은 확실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얘기만 나오면, 부활의 예수 얘기만 나오면 우리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나는 그 예수를 나는 평생 따라갈 거네. 우리 담대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보면 식물인간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되살아난 이야기를 우리 종종 듣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었던 자들이 되살아난 역사는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역시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이야기를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저 땅굴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인산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나 나인산 과부의 아들이나 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지금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이 살아났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잠시 살아났지 지금까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에게도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제자들이 비겁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걸 보니, 저렇게 담대한 걸 보니 로마 군인들, 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예수는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3,000명, 5,000명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더라는 거죠. 제자들을 감옥에 갇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니까 감옥에 가둬놓았어요. 더 이상 예수가 전파되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감옥에 가둬놓았는데 간수장이가 오히려 예수를 믿어버리더라는 거죠. 감옥 속에서도 저들은 고난 속에 있을 줄 알았더니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신세 한탄할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와 더불어 많은 제자들이요,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감옥도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더라는 거죠. 옥문을 주의 사자가 열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주의 사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의 사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그런 확신이 없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주의 사자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은요, 나팔수예요. 웅변가에 불과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요. 어떤 표적이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린다 할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거죠.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들이 감옥에 있을 적에도요, 왜 주의 사자가 이들을 도왔을까요? 주의 일 하라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있을 적에도 주의 도우심을 원하잖아요. 왜 주의 도우심을 원합니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노후를 평안히 하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물질도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의 은혜도 주세요. 건강의 복도 주세요. 왜? 주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제목과 방향성이 다른 거 아닐까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요 옥에서 딱 끌어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는 사자가 와서 거기서 끌어내고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가서 성전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이 사자가요 감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병마에서 왜 주님이 건져놓으시기를 원하고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왜 건져낼까요? 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한밤중에 풀려나요. 한밤중에 풀려나자마자 새벽부터 가서 뭐 했을까요? 못 만났던 자녀와 마누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새벽부터 나가서요 뭐 했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건강을 추구하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십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재물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살만한 강건함이 있습니까? 왜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더라는 거죠. 27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감옥에 가둬놨더니 다시 나와서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예수의 제자들을 끌어다가요 공회 앞에 세웁니다. 이건 사내들인 공회죠. 사내들은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 의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지 않느냐? 야,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명을 해놨는데 너희가 어찌게 예루살렘에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너희들 왜 그래 도대체? 아주 책망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놈들, 니들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주 다구치는 거죠. 여러분, 사내들은 공회가요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대제사장이 공회의 의장이고요 거기에 24명의 제사장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명의 서기관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70명이 딱 모입니다. 이 70명이 구성되는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신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신문을 받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의 모든 재판이 종교재판 다 판결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고백을 하기를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니 그 전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 아무리 협박을 해도 주님의 부활을 맛보았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내들은 공회에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능력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적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앉은 그리고 장애를 보이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가 준다. 내게 있는 게 뭘까요? 부활의 예수예요. 부활의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부활의 예수, 나사렛 예수를 아직 말하지 못합니까?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왜요? 아직도 정말 가슴으로 부활의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뛰면서요, 걸어서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손잡아 일으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능력을 힘입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여들더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협박을 하고, 다시는 너희들 예수 얘기하지 마,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마, 안치기도 하고 엄하게 명령했지만 부활의 주님은 증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핍박해도, 세상의 교회를 핍박해도 살아계신 예수는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그렇게 협박하는 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저 여인들에 의해서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를 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서슬푸른 저 사내들은 공회에 이건 무섭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사내들은 공회에 70인들의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죽여서 저 수치스러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저 예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손 높이 들려주었으므로 그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는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성령에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부활의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철학을 가장 최고 학문으로 여깁니다. 철학의 대주제가 무엇일까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철학의 대주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해답은요, 예수 안에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 원래 죄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 예수 믿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 예수 안에서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의 대주제인 생명의 죽음과 문제에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뭡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란 고난을 다 당한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문을 많이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조롱, 채찍,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합니다. 결박당해서 옥에 가두며 견딜 만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산채로 톱으로 켜서 관절을 잘라서 죽기도 했습니다. 목이 칼로 날아가는 것은 그래도 순간 죽음이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에다가 불려놓은 양가죽이나 소가죽을 물에다 불려 놓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요 입혀요. 그리고 뙤약볕에다가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요, 가죽이 오그라들면서 사람을 오그라지게 해서 그렇게 죽이는 형벌도 우리의 선배들은 당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면서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고 쭉 그 다음에 구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요,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주님을 당당하게 좀 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감당 못할 사람들이 오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원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한 배 더 급이 달라. 레벨이 초원교인들은 다르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소문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한번 죽습니다. 죽어 어디를 갈 것입니까? 부활의 예수님 손잡고 새 예루살렘 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최후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우리의 최후의 목표는 죽음 아니잖아요. 부활이잖아요. 반브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서 기독교는 존재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울다가 고통당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고통도 역경도 있지만 죽음도 있지만 죽음 너머에 부활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죽음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출발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죽으면서도 웃으며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서도 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가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오늘 초원교회 성도들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아멘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에 여기 왔습니다라고 천국 가면 주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럭저럭 대충 얼랑뚱땅 그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몰라본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안 알아봐줘요. 실제적으로 1970년대에요 신의 복음선교회를 조직한 현신의 권사가 있습니다. 전주에도 중화산동에
현신의 재단이 있었죠. 지금 화산 제일교회입니다. 이 현신의 권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시작을 해서 전주까지 포함해서 자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은사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 청암교회에서 권사직을 받은 분이죠.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몰라요. 신유 은사로 신유 집회를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이제 죽음의 고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하늘나라의 좋은 상태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요, 자기에게 눈길도 안 주더래요. 권사님을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급해진 권사님이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현신회입니다, 저 현신회라고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알아주더래요. 다급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수많은 환자를 내 불치의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내가 많이 고쳐주고요, 복음을 얘기인데 왜 저를 못 알아보십니까? 막 현신의 권사가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내 능력 가지고 내 장사해 먹었잖아. 내 이름 팔아서 네 주머니 채웠잖아. 나에게 영광 돌리려고 했어? 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네 재단 만들어서 여기저기 네 이름으로 재단 세워놨잖아. 그러니 내가 너를 알 이유가 없지. 예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가 예수님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고 다시 깨어났대요. 장례 치르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입관하려고 했는데 다시 깨어난 거예요. 입관 예배를 준비하러 온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나를 몰라봐. 아니, 세상에 이 현신회를 주님이 몰라보더라고요. 목사님도 주님이 몰라보는 목사님 되지 마세요. 주님이 몰라보는 목회하지 마세요. 현신의 권사가 입관하려고 하는데 입관이 늦춰진 이유가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주님이 우리를 단번에 알아봐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몰라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비겁했던 제자들이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더불어서 많은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고 용기를 얻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지구상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비겁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로마에 가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다가 유럽 구라파를 복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가슴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악한 환경을 이기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이야기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고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예수가 이론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이제 만남으로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충성으로 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몰라볼까 두렵습니다.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고 능력의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